그리 바쁘지 않습니다. 바쁘지 않은데 바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가지가 감사와 또 놀라는 일이 있는데요. 감사한 거는 1년 전에 블리케척을 통해서 수완이 한인교회 이 공동체가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또한 예배 공동체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그 은혜는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기에 일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는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암송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1월달 암송구절이 시편 전체 1편인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세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수완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은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베데미등교에서 우리 함께 오신 목장 식구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말씀 함께 나눌게요. 우리가 현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한 명절이 있는데 그게 불임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3대 절기라고 하는 거 6월절, 그리고 칠칠절, 추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요. 불임절은 그곳에 속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즐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실은 오늘 이 에스더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곳에 바로 불임절이 배경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배경은 이런 것인데요. BC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대가 멸망을 하게 돼서 유대에 있는 그 백성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옮겨가 흩어져 이렇게 살게 되죠. 그리고 그 후 BC 540년경에 바벨론은 그 다음에 강대한 나라였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됩니다. 그리고 BC 500년경에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왕이 역사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부르는데 오늘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바로 그의 신하였던 하만은요, 유대인들을 극도로 싫어했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 날이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아달월은 유대력의 12번째 달이고요. 지금 달력으로 얘기하면 2월에서 3월경을 얘기해요. 그때 왕비 에스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런 결단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왕께 간청하고요. 죽음의 위기를 면하게 되고 이런 극적인 반전으로 인해서 이 날이 자신들이 모두 죽을 날이었는데 구원을 받은 날, 바로 그것이 불임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날에 대해서 에스더 9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보시죠.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여러분 졸지 않기 위해서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고을의 남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네, 이런 불임절의 배경이 담겨있는 에스더서. 성경 에스더의 가장 중심 인물은 물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죽음에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의 결단은 우리에게 도전하는데요. 근데 이 여인 에스더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를 도왔던 한 인물 때문인데 바로 그가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르드게의 도움 때문이었죠. 에스더와는 사촌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니까요. 자, 믿음의 이 모르드게의 결단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모르드게. 그는 유대가 멸망할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나라로 바뀌었다 그랬죠? 페르시아가 나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포로였습니다. 여러분 포로의 삶은 너무 뻔하겠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인 것이 포로의 삶 아닙니까? 실은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작년 기사였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10월경쯤에 나온 그 신문에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비통한 OECD 1위, 자살률 8.5% 치솟아 9년 만에 최대. 한국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가 2014년, 10년 전이죠. 엄청난 수치로 올랐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요, 유독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체면 문화
그리고 극도의 이념적 대립이 있고요. 그리고 심화되는 계층 간의 불균형, 그로 인해서 취업률이 너무나도 하락하고, 어저께 봤나요? 그 청년들의 취업이 률이 극도로 저하되고 취업을 하지 않는 현상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일들을 그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030의 그 청년들이요, 정신적인 문제로 또한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또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아픔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청년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말인데 이태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시죠? 뭔가요? 20대 태반이 백수다. 네, 이태백. 근데 이 말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른 말로 좀 꼬아서 얘기하면 이 퇴백이란 말 아십니까? 이 퇴백. 20대에 퇴사한 백수. 그만큼 삶을 살아가기 힘든 어려운 시대에 처해 있는 거죠. 뭐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그래서 뭐 3포다 4포다 뭐 5포다 이런 말들이 우리 시대에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결국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포로라는 삶이 정말 절망적인 삶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과도 있죠. 캘리포니아의 그 화산,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 삶을 일터를 잃어버리는 그런 현실들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르드게를 보면요, 이런 현실에 있는데 주저하거나 한탄하거나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로라는 현실을 뛰어넘었죠. 뛰어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본문의 7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천이라 그의 부모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네, 앞에서 우리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촌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촌 동생이 에스더가 부모가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고아가 된 거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기의 딸같이 양육했다. 자기도 현실이 어려운데 자기의 딸같이 품어서 지켜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신실함을 배우게 되죠. 신실함. 저는 이런 모르드게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믿음의 그 과정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믿음의 자세가 있겠죠? 그리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자세이기도 하죠. 어떤 환경에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떤 환경에도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자. 네, 어떤 환경에도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서도 또 어떤 성취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썼죠. 개천에서 용났다 라는 말을 쓰기는 했습니다. 실은 이 말은 어려운 환경에도 열악한 환경에도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요즘은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흑수저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말을 쓸까요? 바로 그것은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으로 우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나는 형편이 안 돼서 이래.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 나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 탓, 또 뭐 물질 탓,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게 뭔가를 탓하는 것. 바로 여러분 아십니까? 그 탓을 하는 것에 종속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게 되면 바로 그것에 내가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할 수 있겠죠. 그럼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노예가 돼버립니다. 묶여버리는 거죠. 자, 물질, 돈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탓하게 되면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탓은 어떨까요? 사람 탓.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돌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만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환경을 탓하거나 물질을 탓하거나 사람 탓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여전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결심이 무너지게 될 때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성경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때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오늘 또 이렇게 식구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실은 아침을 굶고 왔습니다. 많이 먹고 싶어서. 어쨌든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분주하죠.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굉장히 많이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옆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주님, 저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내 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더 짜증내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죠? 네, 더 막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말에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자,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얘기를 듣고선 그녀가 분주하게 일한 거, 바쁘게 일한 것을 나무란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가 일한 것을 나무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이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핵심은 많은 일을 하든 한 가지 일을 하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 마르다가 많이 일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만 일했다고 또 그걸 칭찬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일하면서도 마르다가 뭘 가졌다고요? 염려와 근심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주님의 뜻은 어떤 일을 하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봐라.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얘기시죠. 자, 맞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많거나 적거나 우리는 달란트대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은사가 있죠. 근데 일을 많이 감당하는 사람들이요, 적게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평하고 평가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많이 일한다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일에 대해 염려와 근심하는가를 멈춰야 되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요. 또한 재단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뿐입니다.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되면은 내 뜻을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일이라도요, 결국 염려와 근심으로 하는 일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니 단 하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이 일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면 주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일하시나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정석 목사님께 보이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요.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요. 주님에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나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바로 거기에 모르드게의 신실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르드게, 여러분 포로의 신분에서 모르드게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전체를 읽어보면 모르드게는 담대한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타협하고 중앙정부에다 연주를 닿아가지고 자기가 그곳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가 한 유일한 한 가지 일, 그가 많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유일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였어요? 사촌 동생 에스더를 돌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 하나 돌본 거야. 에스더 하나. 여러분, 신실하게 돌본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모르드게나 마리아 마르다 자매에게나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많은 일이든 단 하나의 일이든 그것이 중요하든 가벼운 일이든 일이 많거나 없거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만을 위하여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믿음의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이런 자세를 가지면 믿음에 결단할 수 있죠.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지만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스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 정경화 작업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것을 정경으로 놓을 것인가? 여러분, 구약은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 총 66권이잖아요. 이런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에스더를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네, 이제 포함되긴 했죠.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진실되게 그가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에스더서 다시 돌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그와 하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1절 말씀, 우리 2절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드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져라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요. 자, 1절에서 앞에 봤는데요. 자, 하만은 왕이 모든 신하 위에 세운 신하입니다. 하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만이. 그러면 왕이 권력설 1위, 그리고 하만은 권력설 2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셨듯이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했는데 모르드게는 절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렇죠? 3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왕의 신하들이 날마다 이런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어찌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자, 모르드게가 일반적인 백성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안 해도 돼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또 얼마나 능력 있고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이 와서 모르드게에게 너는 왜 어째 왕한테 절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절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모르드게가 주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에 있는 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하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제 신하들이요, 날마다 모르드게 와서 날마다 권했대요. 절해야 돼, 절해야 돼, 절해야 돼라고 권했대요. 근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했는데요.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이래요. 나는 유대인이래요. 이 얘기를 들은 하만이 5절 보세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5절을 보시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아니한 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 매우 노했다, 화냈다라는 것이죠.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세요.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렸죠.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지 않고 민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됐습니다. 자,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 된 거예요. 자, 정리하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은 제가 앞에 일부 예배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만이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되게 웃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유대인이니까. 그거예요. 그 이유 하나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한 것은 그럼 하만이 대체 누구인가? 대체 왜? 왕의 명령을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건 죽음인데 왜? 그거는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목사님, 어디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이 나오나요? 좋은 질문이세요. 자, 1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이요? 아각 사람이라 그러죠. 아각 사람. 자, 하만은 아각 사람의 후손인 거예요. 자, 그럼 아각이 누구냐? 아각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민족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때 왕이 끌려 나오는데 그게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은 아각이고요. 블레셋의 왕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은 아비멜렉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애굽의 왕을 뭐라 부릅니까? 바로라 부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각입니다. 아각이요. 자, 그러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등장한 것이 출애굽기 17장이었는데요. 여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을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합니다. 그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말렉이 괴롭히는 걸 보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보세요. 여러분, 이 전투는 뭐냐면, 잠깐만 설명 다시 드리면, 이 전투는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며 졌던 그 싸움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은. 자, 17장 14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실래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도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예, 여호와의 진노를 아시겠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얼마나 큰 진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학자인 앙드레 라콕은요, 아말렉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모르드게는, 자,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만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알렸고, 유대인인 것을 알린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무릎 꿇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겠다는 모르드게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런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이 대적하게 되죠. 그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안 후에 민족을 멸살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 3장 8절을 보면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자, 모르드게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모든 민족이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계획을 알게 된 그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합니다. 4장 1절로 보세요. 모르드게의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을 숙청하는 날짜가 정해졌고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통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통곡의 소리를 누가 들어요? 에스더가 들어요. 그리고 그의 오빠를 위해서, 사촌 오빠를 위해서 옷을 갖다 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뭐라 그럽니까? 이 민족이 당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멸하게 될지도 알아요.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해라. 구원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왕 앞에 나간 지가 30일이 됐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데 내가 나가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웠죠. 두려웠죠. 이 말을 전해 들은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너는 왕궁에 있으니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네,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요, 우리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또한 전하는 그의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맞섰던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을 내가 맞서고 있는 겁니다. 왕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왕도 아니고요, 어떤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고 나아간 것이죠.
모르드게는 죽음의 위기가 닥칠 때 에스더에게 말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의 말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너가 강력하게 너가 그 일을 지켜야 된다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모든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았던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에 2월달 기준으로요, 전 세계 피자에서 최고의 탑을 찍었던 피자 가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미노 피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피자죠. 이 피자 가게를 시작했던 그 두 명의 형제가 있는데요. 탐과 짐입니다. 그의 형제인데요. 탐이 도미노 피자를 세울 때 그 얘기들이 참 감동적인데요. 실은 그는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미시간주 잭슨에 있는 성 요셉고아원에서 자랐는데요.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죠. 그때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탐은. 그래서 중학교를 갔는데 문제로 찍혀가지고 방황하게 되죠. 퇴학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쫓겨날 때 선생님이 그에게 해준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그에게 굉장하게 의미가 되었고 힘이 되었던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의 삶을 통해서 별을 따는 삶을 살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God never give you up. 포기하지 않아.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 후로 이 탐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최선을 다합니다. 기쁘게 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일합니다. 어느 날 피자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무려 그 한 판을 반죽하는데 11초가 걸리는 거예요. 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고 되게 진기명기 같은 거예요. 이 탐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것 때문에 알려지게 돼서 이 탐이 결국 도미노 피자를 세우게 된 겁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탐이 자기의 불우한 형편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거기에 무너지고 그냥 주저앉았다면 도미노 피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아. 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어떤 환경에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될 일을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그게 피자 한 판 반죽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어떤 일이 되든지 간에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소망,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꿈, 비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르드게가 죽음의 날짜가 정해진 걸 알아서 그가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구원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믿음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모르드게가 겪었던 현실과 같습니다. 죽음의 위기 같은 타협하게 하고 몰려오는 세력들이 있죠. 세상의 거센 유혹과 욕망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타협하려는 생각에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누가 갖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근데 이 구절이요 같은 본문 안에서 또 한 번 반복돼요. 25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비기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잘 들으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 이 질문은요 바꿔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것과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사야가 생존했던 그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엄청난 그 처절한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죠. 너무나도 많은 우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을 백성들이 다른 것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욕망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수많은 유혹들, 현실적인 고난과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그게 물질이나 그게 돈이나 자녀나 그게 어떤 것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더 붙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바로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왕 앞에도 어떤 상황이든 죽음의 날짜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던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그 결단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설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붙들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하만처럼 몰려오는 세속의 물결들, 욕망들, 그리고 거친 우상들이 몰려올 때에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또한 수완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또한 베데미등께 함께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